할렐루야. 2022년 12월 첫째 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인데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어서요, 특별히 찬양을, 캐롤을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너무 좋죠? 최근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가나와의 경기에서 2대 3으로 석패했습니다. 전반전 2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요. 후반전에 2점을 더 쫓아가서 2대 2가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이없게 한 골을 더 먹어서 결국 3대 2로 지고 말았죠. 경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잘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가 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최선을 다했고요. 참 우리나라 선수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축구 실력이 상당히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물론 져서 막 속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참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 그 안면에 큰 상처가 있었잖아요. 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멋진 아들이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에게 막 욕을 하고 아플 것 같으면 왜 나왔느냐. 실력이 별것 아니다. 막 그러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써가면서 악플을 달고 저주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잘하면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박수 치던 사람들이 조금만 못하면 등을 싹 돌려서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 한 명 한 명 정말 귀하고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월드컵 아닙니까? 거기서 2대2로 쫓아가고 경기 전체를 지배하고 물론 졌죠.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 잘했는데 그 졌다고 해서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죠? 지금 선수들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 하나를 모아서 힘내라고 외쳐줘야죠. 하여튼 한국 사람들 보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도 조금 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조금 못하면 등 돌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목회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그렇게 등을 돌리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아유 그거 보면서 진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100번 잘해줘요. 그러다가 한 번 조금 어쩌다가 실수로 섭섭하게 해주면 등 탁 돌리는 모습 보고서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도 의리예요, 의리. 예, 의리는 뭐예요? 상대방이 못나도 잘못해도 나한테 실수해도 끝까지 같은 편으로 서주는 것이 의리 아닙니까?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나 싫다 하고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의리예요. 예? 의리를 지켜야지.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더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리 있어야 돼요. 의리가. 아유 괜히 흥분했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들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우리 조상들도 대충 세상의 원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크게 축복하고 한 기업을 축복하고 한 민족을 축복하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면 그 사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가 세계 2위 그 군사 대국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가 승리하고 우크라이나는 일주일도 못 버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 망하게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빠르게 소진되었고요. 연전연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러시아의 모든 군사적 약점이 다 노출되었습니다. 러시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 힘이 영원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촛대를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힘만으로 이런 부와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예,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내서 이제 집 한 채 사고 빌딩 하나 사고 건물주 돼서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심장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먹고 살만해서 외제차 하나 뽑아가지고 열심히 달려요. 신나게 달립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헛됩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은 것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잔인한 말 같지만 사실이고 진실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 밀어주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도 무의미한 것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결정타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가 풍성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뿌린 만큼 걷는 거고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하셔야죠. 이래야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수확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비가 안 내려요. 가뭄이 옵니다. 열심히 일하면 뭡니까? 농작물이 다 타서 말라버렸는데. 열심히 노력했어요. 뿌린 만큼 걷는다고 해서 엄청 뿌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홍수가 일었어요. 어떻게 돼요? 거둘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편에서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타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최고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아니하시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에게 모든 축복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세대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절대 손해보는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100만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신 달 12월, 물론 예수님은 12월 달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절기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걸 기념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